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4월을 보내고 5월 수도원으로 가정의 달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 되게 하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교동문 95번 교독하겠습니다. 95번 가정주의를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빼앗고 방언도 그치고 시식도 빼앗으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예표하사 공경을 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강통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천의 동나라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완성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이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강의 조가도 천국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정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전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를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도 모르게 지은 죄 맞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도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보살피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 주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시끄럽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셔서 코로나 질병의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속에 항상 임재해 주시고 우리 어린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어린양교회가 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항상 봉사하는 어린양교회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가운데 말씀이 선포가 있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서로 웃으면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5장 22절로 25절까지 두 부분을 보십니다. 여기서 먼저 6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함대로 양육하라. 자, 5장 22절에서 25절 5장 22절로 25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참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저들의 삶에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대언할 때 성령께서 입술을 주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안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이제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또 많은 행사를 하게 되죠. 뭐 어버이날 행사, 어머니날 행사 또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 금년에도 물론 참 우리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5월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이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도 그렇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모르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뭐냐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 권세를 얻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으로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잘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면 너의 삶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요약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거를 잘 하라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그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그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관계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식구들.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 아내와 남편이에요. 가족 간의 식구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들, 식구 간의 좋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매사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행복도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저절로 내게 불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뭐 직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 좀 잘한다고 행복이 그냥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요? 네.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으시면 알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복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부모를 세우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세우셨어요. 부모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위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내가 섬기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다면 그건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제5계명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사랑의 빚을 가장 많이 진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가장 많이 졌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설령 부모님이 할 일을 못했을지라도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부모예요. 오늘 보면 6장 1절로 우리 3절을 읽어봤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제6계명 중에서 가장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 관계를 달아야 될 분이 뭐냐면 부모,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이것이 가장 첫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맨날 뭐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는 거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은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을 하나님의 양목사 주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혜정이 하는 말은.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의 행동을 옮기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헌신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는 많지 않다고 나이가 많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나도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지 않지만 요즘 그 사람들을 보면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해주고 도와주고 재산 상속해주고 돈 많이 주면 좋고 부모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늙어버리고 아프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눈앞을 가려버리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자기 좋을 대로 편할 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응?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여기 지등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빌라들 막 생기죠. 여기 산동네. 거기 어느 집에 가서 할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로 들어갔는데 우리 기도자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할머니 동에서 나오는 거 없나요? 동에서 다 나오잖아요. 독거노인들. 자기는 하나도 안 나온다. 왜 하나도 안 나오냐. 자기 아들이 서울에 사는데 주소지를 일로 안 옮겨준다는 거예요. 주소지. 왜 그런데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모시면 어머니 모시는 걸로 혜택을 아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주소지를 안 옮겨줘요. 주소지라도 옮겨주면은 내가 좀 살겠구만. 이 자식이 주소지를 안 옮겨. 이야기 해본다고 해요. 이야기 하나만해요.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쁘게 하고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 룻기서를 보면 말이에요. 룻기서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본 분들은 룻기서 하면은 딱 나오는 인물이 있죠? 누가 나옵니까? 룻은 며느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유대인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기론과 말론이죠. 두 사람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남는 거는 두 며느리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렸으니 며느리 너희들 이제 자식도 없으니까 너희들 갈 길로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그때 이 룻이란 여인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아들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룻이란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영을 합니다. 효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 룻을 축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하냐면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정원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오. 이방 여인이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잘할 때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내 자신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시대가 안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저 사람도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안 하는데 뭐 나도 안 하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행함과 행동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런 행함으로 옮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비드라. 자,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아비들 부모들아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양육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양육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부모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 중심적일 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인격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니죠. 그렇죠? 자녀들도 인격이 있고 그 나름대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누구는 잘 되고 누구누구는 취업도 하고 누구누구는 성실하게 이렇게 저기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얘기고 누구는 잘도 사는데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이런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는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를 자주 칭찬해 줘야 돼요. 자꾸 좋은 말로. 우리 이 손주 병준이 집에 가면 병준이가 자꾸 놀자 그래요. 할아버지 놀자. 이제 뭐하고 놀까? 장난감 갖고 게임을 하자고 게임. 게임을 하고 하면 누가 이겼느냐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죠. 병준이가 내가 일부러 이제 져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지가 이긴 것처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와 내가 이겼다.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할아버지하고 해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좋아하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칭찬해줘. 근데 칭찬을 많이 해주라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는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대화. 자녀가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통계를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놀라지 마세요. 7분 30초.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아버지 바쁘고 자식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이 7분 30초에 일주일에 그것도. 근데 그것도 만나면 그냥 꾸짖는 말, 응? 또 야단치는 말, 그것이 7분 30초라는 거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 통계. 응?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녀를 양육하되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많이 상속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이거 아이들의 최고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신앙 중심으로 자라도록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돈 많이 벌어라. 1등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출세하라. 여러분 크게 출세를 해도 인격 형성이 안 되면 타락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교육. 유대인 교육은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자녀 교육은 유대인 교육이 최고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자꾸 듣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걸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육 하나님 말씀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본. 문제와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가치관과 그런 기준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 대충 한 10년 후에는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 대충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얘에 따라서 10년 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내 땀을 흘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을에 수확이 달라진다. 교육의 할아버지 11세 세계적인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며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며 삶의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들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5장 22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기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릇되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요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는 가정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정의 핵심이 부부입니다. 부부.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화목하고 두 사람이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다니는 직장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60년대 그 이전의 가정은 남편에게 권위가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면 남편은 권위가 남편에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잘나고 똑똑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 전통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60년대를 넘어서면서 남녀의 권위가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로, 동반자의 시대로 돌아오게. 60년대. 저도 제가 50년대, 60년대를 살아봤으니까 알아요. 60년대 지나면서 남녀 평등이 되고 또 지금은 어떤 가정 보면 남녀 역할이 바뀌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마다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가 뭐냐면 자꾸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진다는 거죠. 갈수록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져요.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니까 순종하라 하고 복종하라 하니까 아니 무슨 얘기야. 아내들은 남편이 무슨 복종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여러분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얘기는 어떤 노예 상태에서 복종이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라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또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 남편은 자신감 있게 힘차게 일을 한다는 거죠. 자신감 있게. 그런데 베델성서대학을 했죠. 제가 보니까 베델성서대학 2년 과정을 쭉 우리가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8년 전부터. 거기 한 졸업생이 한 36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쭉 그 명단을 봤어요. 누구 졸업했나.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어떤 입학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베델성서대학에 보면 나와요. 예.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아내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 남편은 아주 단순해서 자신감을 갖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격려해주고 길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많이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적게 받아본 사람은 적게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인정해줄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행복하게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자, 5장 2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자, 시작.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가시를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다음에 아내들아, 그다음에 남편들아. 25절에서는 골로새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괴롭게 하나 보죠. 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남자는 성향이 이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감성적인 성향이 있어요. 감성적인 성향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어떤 조그만 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만 선물해도 이 여자는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와, 돈을 100만 원 주는 거보다 장미 한 송이를 더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그 남자는 이성 성향이 있거든요. 그까지 꽃 몇 푼도 되지 않는 거 그쵸 무슨 성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은.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이 풍부해서 그 꽃을 받으면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는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라는 거죠.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라. 그러니까 사랑과 복종이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저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보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응? 갈등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럼 갈등을 많이 느껴요. 때로 다투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열정이 식어지고 뜨거움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내나 남편은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으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갈등을 사랑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갈등을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뭐 그냥 끝내자. 우리 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랑과 복종이 그간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한 후에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 더 많다. 부부간에 막 싸우고 그냥 팍 집어던지고 두고 했는데 우리 그걸 통해서 그 다툼을 통해서 나중에 화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가정, 싸우기 전보다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그렇다. 서로가 허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의 어떤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고 잘못과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돼요.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죽어지면 내가 그냥 먼저 사과를 하고 내가 용서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기도하고 응?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렇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렇게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정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었잖아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죄가 들어가지고 자꾸 불행한 삶으로 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행복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야 해요. 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은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몸도 편하고 좀 가정에 내 마음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내가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 내가 돌아갈 나라가 없고 내가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우리 해외 나가 있는 교민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행기로 해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러시아에도 뭐 들어오고 저기 뭐 유럽에서 들어오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찾아올 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자가 될 수 있는 가정. 근데 이것이 없으면 가정에 돌아가도 그냥 근심 걱정 맨날 다투고 갈등 갖고 싸우고 이러면 평안한 안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엄청 꼬이게 되고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관계성이야. 관계가 잘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러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의 담이 흐려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적인 삶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관계가 잘 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할 도리를 잘 하고, 내 자녀와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옳은 가정의 달,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참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생각마다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 목장 평등부가 있습니다.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실수, 허물 이런 것도 또 가다 보면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고 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함을 옮긴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금년에도 이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꾸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어린양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가 잘 되어서 정말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저들의 인생이 정말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563장 부르십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또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껏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뜨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에 하나 구분해 드릴 손길을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힘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되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꼭 기도하고 소원에 담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강간에 귀한 꽃으로 봉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꽃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행한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교회 조식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원 집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건강하게 나오셨는데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떡으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식 성도님 각세나 가정에서 아들 유로빈이가 출생에 감사해서 맛있는 떡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는 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같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완전하게 자기 잡으시기까지는 일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번 수요일은 전도급식팀과 기도하기 원하는 자 모두 나오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개인들 기도 제목과 코로나19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팀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고요. 여러분들은 전도급식팀들 또 전도급식팀이 아니더라도 기도하기 원하는 자는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가지고 있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께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입구에 열체크 하시고 또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악수는 하지 말고 예의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를 삼가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는 가능하면 거리를 머리 띄어서 유지하시고 또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하셔도 됩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없고 라면과 요구르트, 떡을 가시면서 받아 가시고 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태양으로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자, 건강 그리고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